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부탁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강건해야지 된다. 근데 내 힘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쭉 주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야지 된다. 근데 악한 마귀 사탄들은 괴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은 누구하고 싸우느냐?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뭐에 대한 싸움이냐?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사단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과 싸워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귀신하고 사단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면 설려면 승리하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6가지다.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싸울 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무기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여기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과 그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의 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흉배다. 우리 가슴에는 그 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탄 조끼를 불화살을 쏴도 우리 가슴에 그러니까 심장이 있고 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맞으면 죽으니까 방탄 조끼를 입어야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를 꼬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불화살을 던지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데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꾸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나는 내 의의는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모두 십자가에서 사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나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이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지 너는 의인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아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됐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해서 미끼를 줘서 넘어지게 해놓고 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이게 와서 대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 있고 율법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거기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하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적인 의의 형배를 붙여서 내가 진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아주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흥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든지 우리가 잘못해서 감옥을 간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가는
네, 이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이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날마다 어디를 갔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것. 이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런 걸 예비하고 있어야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볼 수 있는 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모두가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방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막아내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왔을 때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네 방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우리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0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할 바시오 막 이러다가 뭐라 그랬느냐, 나의 방패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 모르는 거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니까, 나의 힘이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그 힘이 능력이죠. 구원의 뿔도. 또 이런 것을 모두가 하면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이런데 나의 방패라고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할 때 방패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모두 어떻게 막아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질병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그 사단이 들어왔을 때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윗을 봐도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몇천 명씩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했지만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로 싸고 있다고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길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고 있는 한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싸게가 된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의 방패라고 고백을 했고, 다윗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도 늘 어떻게 되면 어떤 것이 나를 죽이려고 부활을 쏜다면 그 의의 방패를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이에요. 큰 방패가 되는 것, 작은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가 되는 것,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탁구를 치는 것을 보았어요. 올림픽을 탁구를 보는 거 보는데, 우리나라 선수하고 어느 나라 선수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못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항상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잘 막아내니까 그 마지막까지도 공격하다 공격이 실수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저것이 방패가 있으니까 이길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격도 중요하지만 공격보다는 뭐요? 방패가, 그러니까 막아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어제 탁구를 보면서도 얘기를 한 경기가 아니라 그 한 볼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게 항상 우리나라 선수가 그 공격을 했는데 공격하다가 실수가 돼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아낼 수만 있는 힘만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어제도 탁구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떠나가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는 보았을 때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의의 흉배는 가슴에도 붙인다면 의의 투구는 머리에다 쓰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에 총 맞으면 또 사람이 죽잖아요. 머리는 컴퓨터 같아서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제 사단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할 때에 흉배도 필요해요. 근데 구원의 투구도 우리가 확실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사단한테 지는 것이니까 우리를 하는 거지. 영적 전쟁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는 거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없애버리려고 하니 때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라고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나는 영생에 이룰 수 있고, 나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너를 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악한 마귀들은 들어와서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에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놓는, 이런 것이 마귀의 계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내 생각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고지가 어디입니까? 머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 항상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의 그 고지, 생각을 잡으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되면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너 그렇게도 구원받냐? 나는 내가 어떠가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놓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것은 아주 여기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설명을 해놨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뭐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선포되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를 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싸우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지만, 이제 그 말씀을 선포를 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런 것, 이것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진리의 말을 가지고 사단에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예로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할 때에 마귀가 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와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있으니까 이 꼴이 말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먹을 것이 없으면 먹고 해라. 공생을 시작하도록 먹고 해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또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이 돌 여기 많지 않냐?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너희들은 먹어라. 그럼 배부르게 하고 때깔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지 믿지 않겠냐,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 배를 채우고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마귀를 이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포하는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엎드려 숭배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마귀가 달려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도 그때마다 어떻게 마귀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떡 대신에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사단이 물러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 뛰어내리라.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 받들지 않겠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이것이 또 마귀가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척결해서 이기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될지 이거를 알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 가지 그 사건을 주었을 때에 다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을 선포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대로 가고 안 주시면 물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아는 지식을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포를 해야 된다. 그것이 공격 무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부는 어떻게 하면 알고 싸우고 다 방어하고 이러는 건데 이제 말씀 선포만이 공격 무기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악한 것들을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병을 줘서 질병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다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다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를 어떤 것이 도움을 주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증상들이 있으면 그 뒤에다가 뭐를 붙이느냐, 영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다. 그럼 우울증의 영, 우울증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보혈의 피 마셔. 그 다음에 성령이 불러 태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데, 대개 모든 병들은 병을 주고 또는 우울증을 주는 것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그것들이 결탁을 하고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그러면 죽음의 영과 같이 결탁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더 강력한 힘을 발하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귀신만은 아니지만 많은 병들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울증, 정신장난증 이런 것들도 귀신의 장난에서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또는 방어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여기 10절서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애워야지 되는 거예요. 애워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도 깨닫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아주 체질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책도 사서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먼저 해본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귀신이 어디 있어 요새 같은 세상에. 과학적인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래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만 뻔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7절은 자꾸 외우고 자꾸 어떻게 해요? 읽고 이것이 아주 우리의 몸의 체질화가 돼서 어떤 것이 나오면 다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간구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데 이것은 뭐 방언 기도도 되고 예언 기도도 되고 선포 기도도 되고 간구 뭐 무시 기도 뭐 이런 모든 우리가 중보 기도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 모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성령님을 먼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해서 성령님과 같이 우리가 해야지만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구할 것은 먼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또 어떻게 기도할까요? 뭐 이런 걸 여쭤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에베소서 교인들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무엇을 기도하기를 요청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입을 담대히 열어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가 지금 서바나까지도 가야 되는데 나를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일하려면 내가 나가야 되지. 내가 무슨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떻게 그리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그 복음을 전할 자가 거기 있으니까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복음의 신을 신고 가고 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와야지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끝으로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느냐 두기교를 통해서 가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자기가 어떤 사정으로 거기 들어와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리고 그 다음에 좀 위로하고 또 이 사람도 그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은 이제 바울의 축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축도로 끝맺는 이런 에베소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도가 어떻게 하는지 23절 24절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깨로부터 평안과 믿음의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예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가진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도 있게 하고 사랑도 있는 겸하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도를 하고, 그 다음에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적인 간섭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면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원하는 축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